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읽고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다 같이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나눌 건데요. 주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영생을 아무 곳에 맡기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같이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또 깨어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매주마다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가 벌써 5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메시지를 듣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신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통화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고 현재 수석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교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올바른 교회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못 찾아서 저에게 올바른 교회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전화를 많이 옵니다. 이에 대한 저희 대답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 올바른 교회를 찾다가 못 찾아서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있다. 물론 올바른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서 올바른 진리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참 찾기 힘들다.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너무너무 찾기 어렵다. 그러니 저에게 전화를 하는 누구누구는 나처럼 가정에서부터 개척교회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신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올바른 교회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행운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추적하는 교회가 진리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부분 교회가 빗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근처에 있는 아무 교회나 다니라고 말해주는 사역자들이나 교인을 가끔 봐요. 그러면 정말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심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귀중한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아무 곳에나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정말 올바른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추적하는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누룩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올바른 진리에서 얼마나 빗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누룩이 퍼져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빨리 탈출해서 진리를 따라 좁은 길로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진리의 칼날을 예리하게 만듭시다. 우리의 진리의 칼날이 무뎌지면 오히려 적의 칼날에 당하고 말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인데 제자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돼서 이 말씀이.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수천 명을, 수만 명을 먹이신 일이 두 번이 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칠병이어. 이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축사를 해서 하나님께, 하나는 우러러보고 축사하니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아마 가족을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표적이죠.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7마리의 물고기와 떡이죠. 7개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또 축사해가지고 이번에 4,000명을 먹였어요. 근데 7광주리가 또 남았어.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온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예수님을 적대시 해왔는데 이 칠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는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과 울무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악한 마음을 품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것이 1절인데 1절부터 같이 봅시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였어요. 이게 뭐냐면 왜 이렇게 청했죠? 좋은 마음으로 했을까요? 악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네,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그리고 울무를 놓을까? 이렇게 이제 나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막 구하기를 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막 표적을 막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표적이 아니다. 진정한 표적은 뭐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떠나가냐면 그 건너편으로 강 건너편으로 떠나갔어요. 그럼 강 건너편으로 떠나가려면 뭐를 타고 가야 되죠? 배를 타고 이제 떠나가는 중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안 좋았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칠병이어를 통해서 자, 4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남은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간 거야.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말은 뭐만 딱 들렸냐면 누룩만 딱 떠올린 거야. 누룩. 이 착각한 오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구절 봅시다.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서로 논쟁했단 말이에요. 여기 해석을 해놨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의 누룩을 주목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칠병이어의 현장에서 남은 누룩 없는 빵을 가져오지 않는 것을 두고 말다툼했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꾸중했어요, 이들한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이건 뭐죠?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인가?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칠병이어 기적이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 나오잖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결국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이 주의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주목하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아시죠? 2번 금식하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죠. 성경을 통째로 암기도 하고 성경 연구의 대가이고 또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명망이 있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러기 때문에 주목하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즉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력한 가르치는 자였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것을 제자들은 뒤늦게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라고 나중에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때 당시에 가장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목사란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유명한 목사. 자, 그러면 누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금방 나왔죠? 이 누룩은요, 곰팡이의 종류인데 보통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그래요. 이 누룩은 곰팡이의 부패 원리를 이용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부패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네이버에서 한번 제가 누룩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효모균, 이 효모균이 누룩 또는 이스트란 말이야. 이것을 넣어서 가공한 제품으로 흔히 빵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용된다. 알코올 반류가 일어날 때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빵을 부풀게 하는 작용한다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빵에 넣은 이 누룩, 효모균이죠. 이스트는 빵을 부풀게 하면서 각종 첨가제와 더불어 부드럽고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는 유교병 또는 유교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뭐라고요? 무교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맛과 향이 있어서 먹기에 좋은 떡이 바로 이제 누룩이 있는 떡이나 빵이란 말이에요. 좋은 떡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23곳이 나오는데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누룩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몇 구절만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나와요. 일일 동안이죠. 일주일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무릇
유기음을, 다시 말하면 누룩이 있는 떡이에요, 빵. 유기음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어떻게 하고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누룩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끊쳐진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너희 집안에 이 이래 동안은 뭐냐면 절기예요. 유월절이나 뭐 이런 절기에 누룩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걸 상징하죠?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청결하게 하라, 마음을. 거룩한 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누룩이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뭐죠? 아까 말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형된 어떤 그 진리나 이런 거 잘못된 것을 믿지 말고, 그 말은 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죄를 범하는 거.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이 끊어진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볼까요? 고전 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그 자녀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계모와 서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도 없는 죄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징계하고 내쳐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동이에 퍼진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다 이렇게 죄에 물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됐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란 말이에요. 죄. 이런 죄가요, 한번 번지면 급속하게 번진단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굉장히 누룩은 적어요. 그렇지만 온 동이에 퍼진다 그랬죠. 이때 누룩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교리예요. 이것이 한번 잘못된 교리가 퍼지면 순식간에 교회 전체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룩은 본래의 빵, 말씀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부풀려서 마침내 본질을 왜곡시켜서 타락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43절. 자, 여기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천국 비유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떻게 천국은 그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죠. 교회는 그런 뜻이에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이때 여자는 뭘 말하냐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교회를? 이제 이 가루가 있단 말이에요. 가루 속에 어떤 여자가 몰래 누룩을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온덩이에 퍼져서 부풀러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여자는 이렇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갖다 넣었단 말이 뭐냐면, 갖다는 빼앗다시피 가져갔다는 뜻이고, 넣었단 말은 몰래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는 뭐야? 완전히 부풀었다는 뜻이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어떤 뜻이죠? 교회를 의미하는 여자가 누룩을 빼앗다시피 숨겨 넣었다는 의미는 교회가 사탄의 누룩, 즉 부패한 비진리죠.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전부 부풀었다는 것은 마침내 대부분 교회가 누룩으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누룩으로 취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와 같이 누룩은 이런 것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그 시대에 정말 만연한 교훈들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경건주의자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예,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고, 외식하는 자들, 즉 위선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을 정도로 거짓 교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당시 성경보다 자신들이 만든 성경 해석집이 있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따른 거예요. 뭐를 더 우선시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만든 성경 해석집. 뭐 랍비들이 어떤 교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전통, 또 장로의 유전,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뭐 미시나, 할라카, 탈무드 이런 것들이에요. 이들이 성경을 왜곡했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또는 자신들과 회중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변질시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여기 나오죠?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러니까 성경을 범한다는 게 아니라 뭐를 범했다고? 장로들의 전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그러한 어떤 성경과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럼 여기서 너희의 전통, 장로의 전통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면, 여기 미시나라고 해서 미시나, 이게 정결례식인데 미시나에 있는 야다임 편에 나오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야다임 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을 붓는다면 그의 손이 불결해지나 4분의 1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물로 최대한 써서 어떻게든지 손을 말끔히 씻으란 말이죠. 그죠?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야, 이게. 이걸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화 씻은 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또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죠.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은요, 성전이나 제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예물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거룩한 성전을 말하면서 거룩한 제단에 이름을 예물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즉 이 종교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순수한 말씀에 누룩을 넣어서 변질시킨 거라요. 그래서 눈먼 인도자예요. 그러잖아요. 이 종교꾼들은 제단과 성전과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시한 거예요? 금이나 예물을 더 중요시한 거란 말이에요. 즉 그들은 백성이 돈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누룩을 넣어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있는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백성들은 종교꾼들의 달콤한 말씀에 아멘하고 화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원래의 떡, 말씀이죠. 원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순수한 말씀 그 자체는 사라지고 순수한 말씀이 혼합이 되고 변형된 각종 먹기 좋은 것들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보다 누룩 있는 빵이 크고 맛있는 것처럼 이 종교꾼들의 설교는요, 정말 화려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맛은 달콤하지만 순수한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이러한 상황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룩을 주목하고 분별하여 경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룩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모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말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별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주목하고 경계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가서 거짓 교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부드러운 은혜로 교묘히 바꾸어 해석을 하고 또 요즘에는 각종 신비주의와 달콤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미되어 누룩이 있는 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누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전파하는 메시지를 무조건 맹신하는 교인들은 누룩과 빵을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근처에 있는 아무 교회나 나가라고 무책임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이 있는 빵은 외형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다 빵이야. 다 떡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그것을 열고 조사해 보기 전에는 그냥 보면 절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왜요? 둘 다 말씀을 인용하죠? 둘 다 말씀을 막 풀어서 해석하죠?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봐서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요, 누룩 없는 빵은 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누룩 없는 빵은요, 적고 볼품도 없고 맛과 향이도 없어요. 일단 누룩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은 그 표면이 아주 부드럽고 커지고 먹음직스럽게 변하고, 즉 뭐냐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과 축복의 말과 성공과 번영의 말을 하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 교회에 몰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룩 없는 빵을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룩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빵은 부드럽게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한번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 데나 한번 10장 정도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요, 정말 딱딱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잖아요. 누룩 없는 순수한 말씀은요, 어떡하죠? 막 죄를 막 지적하지요. 막 회개라고 하고 초청 요구하지요. 지옥의 불이 그 앞에 막 드러나게 하지요. 심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지요. 또 숨겨진 자신의 죄들을 막 적발하지요. 가감없이 죄를 버뜨러 말하고요. 그리하지 않을 때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꾼들은 강단에서 순수하고 누룩이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달콤한 것으로 살짝 바꾸어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마사지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마사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순수한 말씀은 교인들의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해서 합당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종교꾼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마사지해서 부드럽고 맛있는 빵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교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마사지하는 달콤한 설교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지 않고 단지 교회에서 위로만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이와 같이 누룩으로 변질된 거짓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합리화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대가로 헌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인들이 이렇게 누룩으로 변질된 이 달콤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성숙한 성도가 될까요? 아마 그 교인들은요,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도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죄에 익숙해져 가면서 결국 죄 짓는 일에 아무 양심도 없이 담대해지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끔찍하고 섬뜩한 일이에요. 누룩 없는 순수한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교인들도 좁은 길로 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물며 누룩으로 변질된 거짓 교리를 듣게 알게 된 이 교인들은 정말 어떨까요? 이 누룩으로 변질된 달콤한 설교도 역시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지요. 때로는요, 정말 감동의 설교로 교인들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누룩이 있는 설교와 누룩이 없는 설교를 잘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누룩으로 변질된 달콤한 설교를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누룩으로 변질된 달콤한 설교와 복음이 차고 넘쳐요. 이것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어떤지. 이 누룩이 없는 순수한 말씀과 복음을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글자로 약간 원색 복음. 뭐라고요? 원색 복음이라고 제가 지금부터 부를게요. 이 원색 복음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원색 복음은 교인들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고 자극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으로 변질된 복음은 교인들로 하여금 합당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합리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룩으로 변질된 복음은 힘들고 지친 삶을 격려하거나 죄악에 빠진 삶을 위로하거나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죄악된 마음을 위로하고 세속적 탐욕을 부추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목하고 경계하라고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자세히 주목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 것에나 맡기겠습니까? 아무 곳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자가 가장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한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룩 없는 말씀, 이 원색 복음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고 불편하고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색 복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염려는 불순양이라고 하고 열매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색 복음은 거칠고 딱딱하고 척박하고 힘들고 맛이 없어요. 원색 복음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라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있는 말씀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예배에 참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장사와 사업이 더 잘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원색 복음은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원색 복음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전투적인 삶을 요구하고 또한 정착된 편안함이 아니라 나그네로 출발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불화의 범위는요, 가족까지도 포함이 돼요. 볼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잠깐 봅시다. 자, 원색 복음의 진수.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첫 번째 뭐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야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왜냐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뭐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보세요. 네, 내 아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만?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한테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거 보십시오.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합당치 않는 거야. 십자가를 못 박히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게 바로 원색 복음이에요. 네. 이런 거를 안 가르치고 자꾸 뭐 합니까?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마사지로 한단 말이에요. 이 순수한 복음, 이 원색 복음은 이걸 따른다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척박하고 외로운 삶이에요. 이 원색 복음은 전투가 있는 전쟁터이고 높은 파도가 있는 거친 바다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거친 광야길을 걷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원색 복음은 자아를 죽이는 맹렬한 싸움이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편안함에 익숙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좋은 관계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원색 복음은 저주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이 진리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순화된 누룩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도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것이고 위장된 거예요. 그것은 누룩으로 부푼 썩은 빵이에요. 그 빵을 먹고 영이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순화된 거짓 복음은 성공을 말하고 예정을 말하고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꿈과 미래를 말합니다. 순화된 누룩 복음은요,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신비한 것을 보게 하고 황홀경 속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보다 누룩이 있는 빵에 본능적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어요. 화려하고 맛있고 부드러운 빵에 손이 가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순화된 누룩 복음은 오늘도 이렇게 교회 강단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화된 누룩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행복하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실패에서도 일어나 출세할 것이고 신비와 황홀한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또 자녀와 배우자의 축복과 물질과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순화된 복음은 마치 타락한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성공과 행복과 형통과 성취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룩으로 부푼 가짜 복음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강단을 거의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누룩이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누룩 복음은 순식간에 한국 교회를 전부 다 점령하고 오염시켰단 말이에요. 진리를 완전히 오염시켰습니다. 사탄은 본래 누룩을 몰래 갖다 넣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집어넣는 누룩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부패했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빵 전체에 퍼졌단 말이에요. 전부 곰팡이에 오염됐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비진리와 교리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칼빈주의 정론이고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학이고요. 또 방언기도,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이고 또 WCC 이런 것 등인데 이런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다 오염됐어요. 아니 같은 성경을 펴놓고 읽어도 누룩으로 오염된 사람들의 눈에는 진리가 들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날 종교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건너뛰든지 상징적으로 생각하거나 곡해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진리를 피해 나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욕구에 만족시킬 만한 성경 구절이 발견되면 문맥을 무시하고 교인들의 입맛에 맞게 진리를 살짝 변형해서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설교를 하고 또 설교하는 거예요. 이미 누룩이 있는 빵에 입맛에 길들여진 교인들은 그것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며 먹지만 그것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게 하는 누룩의 빵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실을 말해주면 이단으로 막 내몰기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칼빈주의라는 누룩이 한국 온 교회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보십시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으로 구원받을 자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인간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걸 믿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필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아도 되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필요도 없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찬양만 하면 돼요. 따라서 한국 교회의 타락은 당연합니다. 이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칼빈주의라는 누룩에 대해서 주일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선포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 교회가 이 번영주의와 기복주의라는 누룩에 얼마나 취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특히 마태복음 23장 하면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즉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 전도를 잘하면 더 복을 받고 들어가들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 한국 교회 전체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주일마다 강단에서 마구마구 누룩을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기도적 신앙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진리와 신앙에서 빗나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빗나간 신앙으로 오늘도 수많은 종교인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담임 목사께 순종하면 이렇게 잘 믿으니까 자신에게 복의 복을 더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참 성도는 나그네와 일시체류자로서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고, 또한 성공하고 출세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불편하고 고난을 참으면서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교회가요, 이 황홀한 은사주의와 방언기도라는 누룩에 얼마나 취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01년 찰스 파움으로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 이 오순절 운동이 두 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방언과 신유 은사, 병 고치는 거. 이것의 누룩은요, 현재 모든 교회에 퍼져 있어요.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역사적으로 1900년 동안 이 방언기도는 교회에서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다수에게 하늘의 언어라고 받아들여져요. 모든 은사는 성령의 나타내심이에요. 은사는 있지만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은사에도 누룩을 집어넣어서 한국 교회를 오염시켰어요. 그래서 각종 이기도적이고 사탄적인 영이 성령으로 둔갑해서 한국 교회를 미혹했어요. 예를 들면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뒹굴고 하고, 막 웃고,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 사탄적 은사주의가 성령의 은사로 둔갑되어 온 교회의 누룩처럼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방언기도, 그리고 예언한다고,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예언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견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딱 하면서 당신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 좋은 말만 해줘.
또는 환청, 환상 등등 이것을 경험한 은사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경험을 성령의 어떤 은사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병적인 행복감을 느끼기도 해요. 사탄은 이미 한국 교회를 점령하여 참담할 정도로 황량한 폐허로 변했는데, 그나마 끝까지 진리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이 방언궤도 같은 신비주의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을 등한시하고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은사주의로 변질되었어요. 이 은사주의에 물든 사람은요, 이 황홀한 체험과 느낌과 감각이 마약 같아서 결코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취한 자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마비되었어요. 이런 체험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허무함을 남겨주기 때문에 다시 체험을 갈망하다 보니 중독이 된 거예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신비한 체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감정이 예민해져서 자주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가 뿌려주는 미끼인 신비한 것들은요, 영적 황홀감으로 처음에 얼마 동안은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만 멀지 않아 그 결과물인 나쁜 열매들이 자신에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나쁜 열매가 뭘까요? 그 나쁜 열매는요, 나중에 이제 은사주의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예요, 설교 주일날.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 계통에 가서 교회 가면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해요. 방언도 막 체험하고, 막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뒹굴고, 금가루도 나서 금리빨을 받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향기도 막 나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처음에 발견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요, 기쁨과 감동을 누려요. 와, 이렇게. 그 마치 마약을 할 때 굉장히 좋잖아요. 안 해봤지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아주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음란. 이런 특히 은사주의 계통에서 깊이 물든 사람은요, 음란이 가장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눈빛이 만져가지고 모텔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러니까 음란이 가장 많아요. 음란과 혈기, 막 분노와 무죄함과 질투와 정욕, 탐욕 이런 것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일 설교에서 은사주의의 누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히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요, 한국교회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누룩이 굉장히 퍼져 있어요. 이 은사주의의 최종 결정판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신사도, 새로운 사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12명의 사도이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피터 와그너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인데 교수이면서 이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사도행전의 기적을 재현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터 와그너를 통해서 세워진 자들과 그들에 의해 세워진 자들은 직통 계시를 받아. 그리고 신유와 기적 등의 막 이런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대추수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어때요? 열방으로 외쳐요. 어떤 열방자가 들어가는 교회는 무조건 다 이런 은사주의예요. 신사도 운동. 이 신사도 운동은요, 번영주의와 성공주의의 꽃이에요, 꽃.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누룩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WCC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 WCC라는 어떤 거죠? 이 현재 바티칸의 교황권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조직이에요. 이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기독교에만 제한되지 않고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WCC 종교연합운동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그것은 오랫동안 성공리에 추진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종교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또 교회에도 많은 교단이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가톨릭은 처음 그 태생부터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 가톨릭은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의 탈을 쓴 변형체입니다. 자, 여러분, 대충 제가 말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파헤치면서 주일날 메시지로 나갈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재 교회는 성경을 등한시하고 밖으로 밀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그 자리에 방언기도, 신비주의, 은사주의, 관상기도 등 신비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잃은 교회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교회의 강단은 복음으로 포장된 번영주의, 성공주의가 대부분의 강단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 번영주의의 누룩은 피 흘려 싸워야 할 성도의 전투복을 다 벗겨버렸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속임수로 교인이 되자마자 전투복을 벗고 파퇴복을 갈아입었어요. 이미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전투함에서 내려 유람선으로 바꿔 탔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전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있는 일 없는지. 한국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흔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현재 한국 교회는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세련되고 프로그램화된 쇼 같은 열린 예배를 추구해요. 가면을 쓴 탤런트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청중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합창단 같은 성가대들을 세우고 또 막대한 재정을 다루는 기업 같은 교회들이 즐비하단 말이에요.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성화를 이뤄가는 참 성도는 매우 드물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부패한 누룩에 취한 것 같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공을 당연한 강사가 되었고 권위의 옷을 입고 축복하는 자리에 앉아 군림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비결, 능력 있는 삶, 건강하게 사는 방법, 상처 치유 등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교회 강단에서 심판과 죄에 대해서 좁은 길과 자아의 죽음, 또 자족하는 마음,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 것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예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누룩에 취해서요. 전신의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칼빈주의에 취해 있고 성공주의에 취해 있고 방언기도에 취해 있고 은사주의에 취해 있고 신사도 운동에 취해 있고 WCC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룩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룩 없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눈을 뜨고 쳐다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탄식도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죠? 엘리야가 자기만 있는 것 같아.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때 당시에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만 있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탄에게 속아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목하고 경계하고 조심하라.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목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아무 곳에 맡기겠습니까? 아무 곳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자가 가장 뭐라고 했죠? 어리석고 한심하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전도한다는 명분에서 사람들에게 거친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교회도요, 순식간에 부패하고 누룩이 퍼져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원색복음 그대로 전하십시오. 이 원색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복인지 아십니까? 이 원색복음이 먹기 힘들고 딱딱하고 거칠고 맛이 없지만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살짝 바꾸지 마십시오.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진리의 말씀 외에 물질이나 돈이나 다른 것으로 회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변질된 복음으로 절대로 사람들을 변하게 만들지 못하고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고 달콤한 방법과 지혜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원색 복음과 진리만 믿고 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핍박 앞에서도 원색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